반갑습니다. 예컨대 누가 묻기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무엇인가?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시게.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생명이요, 지금 여기 현존이요, 깨달음이요, 나는 도요, 길이요, 섭리입니다. 진정한 나는 둘이 아닌 불의의 본래 면목이요, 진리는 있는 그대로의 생명이요, 시공을 초월한 절대요, 항구적인 이데아요,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참된 실제요, 주계가빌의 각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이요, 밝음입니다. 밝음은 깨달음이요, 현존입니다. 현존은 지금 여기 일각이요, 일념입니다. 뜰 앞의 잣나무가 열애의 생명이요, 일구요, 아미타불이 나의 본래 면목이요, 아미타불이 나의 참 이름이요, 우주의 근본 생명입니다. 불법의 적적대의가 열의 일구가 자명하게 가슴으로 와닿아 개합하시면 이 공부는 여기서 마치는 겁니다. 옛 선지식들의 깨달음의 인연은 우연히 문득 다가옴을 알 수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새벽별을 보고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구지선사는 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을 보고 깨달았고, 향엄 스님 같은 경우는 밭 갈다 나온 기와 조각을 대나무 밭에 던졌는데 대나무에 부딪혀 딱 하는 소리에 깨달았고, 석두 스님은 망치로 돌을 내려치다가 번쩍하는 불꽃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소산대사는 낫다구는 소리에 깨달았고, 경호 스님은 참선 중에 밖에서 동자승이 콧구멍 없는 소가 되라 하는 그 소리에 문득 언하에 대어를 했다고 합니다. 동산양계 스님 같은 경우는 강을 건너다가 강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확철 대어를 했습니다. 이렇듯 깨달음의 인연은 다양합니다. 깨달음, 견성이란 바로 자기 성품을 보았다, 자기 성품을 보고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견성이란 자기 성품을 보는 겁니다. 내가 내 성품을 보고 확인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냥 바로 이겁니다. 다만 견성해야지, 깨달아야지 하는 그 생각, 그 망상에 가려 자기 성품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여기 이대로 곧장 이겁니다. 이 주장자를 보는 성품, 이 소리를 듣는 성품, 이 주장자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성품, 이걸 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성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말하고 보고 듣는 이것이 다 자기 성품의 작용 아니겠습니까? 자기 성품을 보고 확인하는 이것을 부득이 어쩔 수 없어 이름하여 견성이니 깨달음 각 부처라고 방편으로 말할 뿐이지,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대로의 실제, 초월적인 실제는 그냥 곧장 이겁니다. 이뿐입니다. 견성 깨달음은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그대로 깨달음 아님이 없고 진리 아님이 없어 일상이 도 그 자체입니다. 도를 통하고 보면 그냥 이겁니다. 이뿐입니다. 한 물건도 없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이 일입니다. 우주 전체가 통으로 이 일 하나입니다. 통으로 이 일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데 어떻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청정법신이요 현존 일각이요 이대로 지금 여기 각뿐입니다. 그냥 보면 보는 이대로 시각이요 들으면 듣는 이대로 청각이요 냄새 맡으면 냄새 맡는 이대로 후각이요 맛보면 맛보는 이대로 미각이요 느끼면 느끼는 이대로 촉각 아닙니까? 일상생활이 각 깨달음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달음이란 것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이 주장자를 안 보려고 해도 이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보고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냄새 맡고 저절로 느끼고 이런 게 다 본래 본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보고 듣는 이 성품을 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종소리를 듣고 깨닫는 이는 새벽 종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도 저절로 들리지 않았습니까? 저절로 듣는 성품, 이게 바로 견성이요 깨달음입니다. 누구나 다 본래 깨달아 있는 이것을 본각이라고 합니다. 천지미분전 본래 면목, 본 성품을 깨치면 이것을 이름하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지금 깨달음,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세수하다 코만지기보다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깨달음을 따로 찾겠습니까? 나는 왜 견성을 하지 못할까? 나는 어째서 깨닫지를 못할까? 바로 번뇌망상의 구름에 가려서 본 성품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에 가려서 본 성품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면 무슨 소리를 들으면 보자마자 듣자마자 동시에 곧바로 생각이 올라옵니다. 종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선명한 울림만 있다면 그 울림 자체 그것이 내 본래 면목이요. 본래 면목을 보고 하는 성품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깨달음 한자 한자가 말이 아니고 일구요 최초구요 최초의 말씀 이게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 곧장 즉각 깨달음이요 말씀이요 각입니다. 깨달음은 이렇게 단순하고 쉽지 않습니까? 견성은 천지미분전 우리의 본래 면목 자리를 보고 자명하게 자각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미꽃을 보면 즉시 장미꽃이구나, 참 아름답구나, 붉은색 정년의 꽃이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생각은 분별이요 망상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장미꽃이 곱구나, 한자 한자가 일구요 영원 불변의 참된 실제요 바로 부처의 생명입니다. 생각을 일으켜 분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여 이대로 법신이요 내 마음 이대로 부처의 생명이요 도요 진리요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깨달음은 견성은 수행을 해서 깨닫고 견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는 자기 성품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해능스님도 내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은 본래 청정해서 수행하고 닦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무엇으로도 오염될 수 없는 본래 청정한 자리입니다. 마조스님도 도는 닦을 게 없다. 다만 오염시키지만 말라고 했습니다. 본래 청정한 내 마음을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나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깨달음은 불청객이 찾아오듯 도둑이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듯 불현듯 문득 은근슬쩍 다가오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물음 속에 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늘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 묻고 이것이 무엇인가? 순식간에 뛰어넘어 모름으로 들어가서 시공간을 벗어난 백척간도 진일보한 이 자리, 아르마리에서 벗어난 이 자리가 바로 해탈입니다. 8만 대장경도 다 방편언어입니다. 법문 따라다니고 말 따라다니고 생각 따라다니면 다 가짜요 분별이요 망상입니다. 방편의 말은 몽땅 다 놓아버려야 합니다. 오직 지금 여기 보는 이대로 듣는 이대로 이것뿐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 말씀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